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 넣었어서 그냥 다 읽겠습니다. 이제 시편 90편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시편이라서 9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전도제 3 이제 축복 이제 62가지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특히 모세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어떻게 적용했는지. 저는 근데 오늘 이 시편 90편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요,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저는 이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응답. 138을 제대로 누린 사람, 제대로 138의 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진짜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정확한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고 대략 알고 그런데 죽음의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요 다락방 응답입니다. 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예수 메셔야 되는가,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는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서 목동이 돼서 80세 노인이 돼서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 미션을 받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겠다 하시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게 하면서 피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이 모세의 다락방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모세가 뭘 했냐면요. 뭐 여기다가 조금 얘기하면 우리 21가지 얘기했었을 때 결국엔 모세가 여기 이 응답을 받을 때 복음 본질하고 부딪힌 겁니다. 딱 복음 본질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왜 내가 안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못 빠져나오는지를 안 거예요.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바로에게 잡혔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노예됐잖아요.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고난 당하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복음은 왜 내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몰랐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 밑에서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문제가 오고 내 가정에 이 문제가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안 겁니다. 아, 마귀가 있구나. 아, 내가 죄아래 있구나.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거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할 답을 이미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구나. 마귀를 멸하셨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구나.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럼 왜 태어났습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가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군에 갔어요. 난 군 선교사로 간다. 대학 간다. 대학 선교사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모세가요, 사실 다른 거 한 거 아니라고 봐요. 복음 본질을 처음엔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심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대로 138이 아니라 나중심에 있었는데, 요 반대 창세기 3장 나중심이 있었는데 12가지 문제 있었는데 근본 문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 본질하고 부딪힌 겁니다. 아,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걸 깨달아 보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다락방 응답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본질 속에 들어가니까 유일한 축복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왜 왕자가 됐고, 왜 그 당시에 왜 남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왜 건지셨고, 그 가운데 광야를 왜 가게 하셨는지, 왕궁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광야를 제일 잘 알도록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다 준비해 놓고요,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체험을 딱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 공급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살려라. 이제 모세가요, 사실은요, 요 체험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 체험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저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 사실적, 개인적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 본질, 여러분, 왜 난 복음 본질이 잘 안 누려집니까? 여러분의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모세는, 사실은 모세의 가장 특징은 복음 안에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요, 처음엔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 그 뭐만 했냐? 말씀 앞에 그냥 순종만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지. 근데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체험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그는 여호와시고, 과연 그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요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면요, 말할 게 생겨요. 다락방 응답이 오늘 없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나중심에 빠져갖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정말 복음 누리는 자리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이 내 성깔대로 뭐 같은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다. 할 말이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냐?
마귀에게 잡혔던 나중심의 포럼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또 속았습니다. 또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이 왔을 때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싸웠어요. 사단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다락방 응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다락방 하다 그만뒀어요. 다락방을 한 적이 없다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들은 다락방 한 적이 없다. 다락방이 뭐길래? 이거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안 누리고 있으니 뭐 사람이 어떻다, 뭐 교단이 어떻다, 뭐 시비가 어떻다, 뭐 이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에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해봐야 소용없네. 뭐 자기들끼리 불신앙 얘기하다가 불신앙 팀 사역하고 불신앙 포럼하다가 뭐예요? 아 우리 떠나자. 이거 아니다. 정말 우리는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철수. 기회만 보고 있다가 상황 보고 있다가 딱 시간표 되니까 딱 나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다가 뭔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만둬야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데도 우리는요 요걸 내가 못하고 있으면서 핑계댈 때 많아요. 여러분 138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 임합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5가지 기초의 시작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안 되면 여기까지 안 가요. 20가지 전략이 안 됩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이 시작이에요. 요거 안 되면 여러분이 천하의 누구라도요 복음 본질 안 누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뭐합니까? 그 5가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잘하는 게 딱 믿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이 보여요. 말씀 흐름, 복음 흐름이 보여요. 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팀 사역, 뭡니까? 만남을 통해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요, 결론이 난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고백을 보시오.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 능력이 안 느껴집니까? 완전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138로.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모든 것도 주께서 조성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에 나왔던 요 138의 결론 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너희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너희들로 와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늘 밤에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해도 가야 돼요. 제가 광주 랩넌트 대회 처음 했었을 때 그때 경찰대학 다니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랩넌트 대회 같이 스텝이었어요. 같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스텝 다 끝나고 이제 활동 다 끝나고 나서 랩넌트 대회 끝났는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심장마비로.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뭐 큰 차이 안 나는 친구.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 나 복음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멋있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찌질하게 살다 가실 겁니까? 예. 네. 바닥만 긁다 가실 겁니까? 여러분 세월이요 금방 가요. 올해 여러분 2020년 금방 된 것 같죠?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며칠 지나면 6월달이. 이런 속도로 가면 2021년도 금방 가시겠죠? 2022년은 어떻습니까? 금방 가요. 세월을 아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여러분 날아간다니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노여움과 그 모든 걸로 심판하시거든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축복을, 이 축복, 다락방 축복을 딱 누리면서 요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따라온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온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 상관없이 계속 전달해요. 언제까지 전달합니까? 상대방 알아먹을 때까지 전달했다니까요. 근데 알아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씩 알아먹고 이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뭐 얘기하면 안 하다가 이제 모세가 얘기하면 하는 겁니다. 누구까지 알아먹었어요? 애굽 사람들까지 다 알아먹었어요. 9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근 폐물 딱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폐물 가져다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그렇게 명령해놨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서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막 노예로 많이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맞죠? 그 삭스를 다 받아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니까요. 거기서 평생 했던 거요. 평생 쌓아왔던 거 하나도 뭐예요? 헛수고가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려야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요 누굴 이제 불러내시냐면 제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갈렙 나왔죠. 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뭐 아름 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제자들, 그 제자들 나와서 제자들이 이제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전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 사람들 중심으로 중요한 레위 자손들 중심으로 뭘 만듭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요 다락방 응답 받을 수 있는 피 언약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죠. 모세가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의거해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이 땅에 구현하는 미션을 제일 먼저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전문사역하고 지교회 뭡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떤 전문사역할 거 없는 어떤 지교회를 써요? 그렇죠? 이런 제자들을 딱 세우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요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요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세우고 시스템 다 세워놨어요. 요 앞에 걸 다 준비해 놨더니 이제 뭐예요? 완전히 복음 제대로 누리고 이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숫자 세잖아요. 맞죠? 몇 명, 60만 명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앞으로 숫자도 세고 신명기 하면서 막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우리 가네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1세대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요때 후대 세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 세대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은요 이 후대 세대는 뭐예요? 여호수아가요 딱 얘기하면 따라붙는 거예요. 그 앞에 세대는 맨날 불만 불평 원망하는데 이 후대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전문성 있게 딱 따라붙도록.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보세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죠. 5가지 기초의 축복과 5가지 기초. 특히 요 3가지 축복은요.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뭘 시켰냐?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합숙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 합숙.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했으니까 뭐 내용 다 안 씁니다. 왜? 여러분 보시면 다 아니까 이제. 5 합숙인데 이 합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합숙이라는 건 뭐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요?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특히 여기에 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결론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뭐니까 시내 산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 산 합숙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합숙을 제대로 안 누리고 뭐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틀린 합숙하죠. 우상 합숙하잖아요.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고고 합숙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여호와가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여기를 데려왔다라고 얘기 듣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뭐랍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 그 기록된 생명책,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모세가요, 예수님의 어떤 모델적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중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보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모세가 그냥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특별히 요 위드. 그래서 이 합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위드를 아는 사람이 있었죠. 위드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다섯 조직 뭡니까? 우리 다 시스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학교 그리고 뭡니까? 신학원 그리고 선교사훈련원 우리 RTS, RU 이런 거 다섯 조직이잖아요. 그럼 다섯 조직, 이게 조직이 뭡니까?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얘기했던 성막과 예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하도록요? 그거 가지고 계속 따라가도록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안에 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막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배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요. 후대 있잖아요. 다섯 미래인데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명기,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후대입니다. 후대. 렘넌트죠.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미래를 놓고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가지 전략의 요소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5가지 조직은 뭡니까? 지속을 위해서 이 앞으로 후대를 제대로 그러면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은요, 요 5가지 조직, 그리고 모세가 이 5가지 조직 부분에 있어서 예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조직들이 세워놨는데 요거를 제대로 의미를 알고 제대로 이걸 지속하는 제대로 지속하는 제자, 요런 제자가 이게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그러니까 섬길 자를 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얘기인데 거기에 들어가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시대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 여호수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세대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 사사기 우리 같이 보셨잖아요. 사사기 보실 때 뭐 느꼈습니까? 그 세대가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세대가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완전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20가지 이 축복, 유일한 축복을 모세 한 명은 누려서 완전 출애굽까지 이루고 이 시스템을 다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또 정복전쟁까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요거 누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언약궤만 따라가고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나중심 버리고 완전히 그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다 보여주시잖아요. 뭐 전도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약의 전도는요 뭐냐면 구약의 전도는 하나님이 해버려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뭐 골리앗을 꺾어버린다든지 하나님 완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든지 아스루군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꺾어버리신다든지 아람 군대가 갔는데 불마에 병거 동원하셔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갖고 뭐예요? 사마리아 성읍에서 눈뜨게 하잖아요. 이들이 돌아가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아람 군대가요 못 쳐들어와요.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유일한 축복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성경에는요 요 응답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가지 전략이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니라
요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요거 제대로 누리는 사람 후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제1, 2, 3, 4, 5 IoTC 운동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요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그러면 여러분 요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막 다 전달돼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성경적 전도 전략의 굉장히 키는 뭐예요? 이 다락방 응답이 모든 현장에 전달돼갖고 요게 지속되도록 하는 뭔가의 응답들이 만들어지는 게 성경적 전도 전략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집중해서 하는 게 합숙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이런 합숙, 1차 합숙, 팀 합숙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축복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5가지 조직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을 만큼 요거를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엘리트, 산업, 치유, 막 문화 막 있잖아요, 막. 그러나 결국 랩넌트,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결국 하다가 한 세대 끝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 유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237 훈련 시대 얘기하면서 자꾸 미션을 주시는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없어도 너네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뭔가 응답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소, 그리고 전도자가 계속 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제가요 여러분이 5가지 있잖아요. 좀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왜냐면 요 부분을 여러분 걸로 제 걸로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면 저는 기도가 안 되면은 제일 이제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된다는 거는 감사가 되고 흐름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집중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중이 됩니까? 결론 난 사람이 집중이 돼요. 여기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낮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진짜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수많은 것들 결론이 나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분산되죠. 분열되죠.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기 원하시는 거, 나에게 응답받기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질문 안 해본다면 결국 우리는요 그냥 흐름, 어떤 흐름이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없는 흐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문과 개인의 영적 문제 흐름 따라가요. 시대의 흐름 따라갑니다. 근데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내 가정과 가문과 모든 걸 보면서요 오히려 집중하면서 어떻게 돼요? 치유받게 돼요. 어떤 치유를 받게 됩니까? 아 우리의 민족이 왜 노예가 됐냐? 답이 난 거죠.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구원 안에서. 그러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어요. 미래가 이미 보이니까 균형을 딱 갖추고요. 말씀만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가지 달란트 나와버리는 거예요. 달란트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당했던 모든 일이 복음 안에 예배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보니까 아 이게 뭐냐? 다 응답이구나. 138에 들어가서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서 딱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도록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가정 안에 여러분이 있는 일어났던 일들을요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뭐냐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당해왔던 그 살아왔던 패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다 살려낸 거예요. 어느 정도 살리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민수기 12장이에요. 이 세상 온 사방의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그 모세의 저는 달란트가 온유라고 또 얘기 드렸었죠. 온유가 뭐라고요?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어느 정도 길들여졌어요? 매를 길들이면은 이 매가 먹이를 잡아와서 지가 먹질 않고 가지고 오잖아요, 주인에게. 맞죠?
그처럼요, 완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모세가요, 자기 감정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뭐 미리암이 자기한테 뭐라 한다, 뭐 아론이 뭐라 한다, 주변 사람들 뭐라 한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유목사님 요즘 메시지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너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말에 영향을 어떻게 하면 안 받습니까? 사람 말에 영향 안 받는 방법은요, 사람 말보다 위에 있는 거 잘 들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통하니까 말씀 안에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넓이 보는 겁니다. 모든 족속, 윗사람, 아랫사람, 지파 다 보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파와 족속과 레위 족속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 갖고 있는지 다 본 겁니다. 모세는 다 알아요. 예. 깊이 넓이 높이 다 안다니까 이 사람들 어떤 마음들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막 고라, 뭐 다단, 뭐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막 여러 사람이 나와갖고 막 모세 막 반대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위에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아래를 봐요. 백성들을 딱 보고, 자기 저변에 동역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뭐 합니까? 말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딱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갈 건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죠. 근데 못 들어간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혼자 이제 홀로 남죠.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무덤 없게 하셨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지금까지 우상이 돼갖고 심각했을까요? 맞죠? 하나님 그거 아시고 모세를 이렇게 탁 불러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60두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60두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까 우리 시편 이제 90편을 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요 안에서 우리 60두가지에 여러분 한번 60두가지의 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60두가지를 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핵은요, 결국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적용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복음이 복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0두가지를 가지고 포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60두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8을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신가? 이런 부분의 결론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여기 안에서 나오거든요. 천명소명 삶은 당연 필요한 절대 뭡니까? 왜 내가 그 일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전심지서 오직 24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거기 집중할 걸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성 재창조와 25 영혼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옛날에 들어왔고 지금 바뀔 수 있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그러면 여기 60두가지 핵은요, 복음을 적용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것, 체험은 나의 것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인생.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특히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9가지 포인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는 건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복음 체험하기 위해서는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그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 오늘요? 거처가 되신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딱 결론이 딱 나서,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적용된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요 부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고 영광받고 그 나라가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했죠? 팔라리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통치자, 전능자, 주권자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주권자가 판단하시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가 제대로 성공되고 응답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나오는 게, 제가 허락이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주인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냥 제가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 일이 일어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보세요. 근데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계획을 갖고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딱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냐? 보여지게 하시면서, 집중되게 하시면서 뭘 주시냐? 참된 깨달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하고 제가 딱 이게 얻게 되는 겁니다. 딱 이게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일에 잘 안 걸려들게 돼요. 그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에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이제 한마디로 보는 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콧방귀 안 껴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이니까. 저 사람 지금 창세기 3장 아래 그리스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될 사람이 저 인간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미워 죽겠어, 화나 죽겠어, 요러고 있는 데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전도자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이 이게 적용되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응답을 좀 받아보니까 다른 거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성경적 전도 전략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의도를 한 겁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딱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결국 이 복음 적용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 딱 적용하시고 이렇게 딱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 나옵니까? 이런 결과 나와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막 적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사실화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실화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사실화하는 여기서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깨달음, 지혜 나오면서 여기서 순종하게 되고, 여기서 실천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요게 합쳐져서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복음 적용 딱 하면서 그냥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딱 열려버리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20가지 전략은요, 성경적 전도 전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증인 될 수 있겠냐, 내가 아니면 증인의 흐름을 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증인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요 부분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서밋 타임 가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공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서밋 타임, 그리고 예배,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요걸 적용하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이제 정시로 되다가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4시 이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도록 만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요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요 증인으로 이게 우리는 포럼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전달이 아니라 요 안에서의 전달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절부터 47절 특히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그 설교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증인으로서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성취됐고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이 시편 16편에 있는 제가 지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 있잖아요. 성취된 본문 두 본문을 2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게 다. 제가 왜 그 설교 본문을 했는지도 아셔야 돼요. 의미를 갖고 했거든요. 이 60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이게 받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을 결국에는요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제일 많이 깨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이게 성취시켜 나갔거든요. 그 여기 계속 문이 열리고 제자 막 만나지고 말씀 성취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문이 여셔서 날마다의 시스템 다 열리고 응답이 다 와버렸어요. 한마디로 다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운동은요 뭐 내가 사람 만나집니까? 하나님 만나지게 하셔야지. 근데 다락방 응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제자도 붙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문을 여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문을 여시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60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나를 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고 우리 가정은 왜 부르셨고 하늘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통하는 평생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평생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걸 여러분의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정체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 모든 걸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 보면 반드시 요게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다 만드시잖아요. 뭐 성막 자기가 만들었으면 하나님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지. 예배제도 다 명령하신 대로 다 써갖고 그냥 했지요.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 것을 자꾸 적용하고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정체성을 딱 누릴 만큼요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딱 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여러분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날 만큼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 나타나는 계속 질문하고 찾아 나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게 60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60두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자꾸 설교 듣고 포럼하시고 또 포럼하시고 또 설교 듣고 계속 그러다 보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 거가 정리돼 나갑니다. 내 인생은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포럼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게 정리가 돼요.
저 사람은 저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요셉은 저랬는데 나에게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셨구나. 여러분, 유일한 축복이 내 삶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 정체성과 유일한 축복에 대한 요게 딱 정리가 돼서 요게 합쳐져서 기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게 합쳐져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면은 이때 여러분이 진짜 이게 나옵니다. 행복감이 나와요. 내 현장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는 내가 된 거예요. 저는요, 요게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 전까지는요, 계속 뭐냐면 그냥 이제 아직까지 확신 없는, 유일한 축복으로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편 90편 17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성경적 전도 전략, 그리고 62가지 모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견고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견고해집니까? 근데요, 이 견고하다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26절에 특히 나옵니다. 26절에 뭐랍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요, 모든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고 복음을 적용하려 그러는 게 견고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해지고 싶으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싶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니까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견고해질 것이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적용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 적용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행복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